아멘. 아멘. 1982년 1월 13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날씨는 몹시 추웠습니다. 폭설이 내린 가운데 에어 플로리다 90편 여객기가 이륙하다가 다리에 부딪힌 뒤에 얼어붙은 포토맥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충돌 직후에 전원 사망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딱 6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비행기 잔해를 붙잡고 차가운 강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도착해서 밧줄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자신이 먼저 밧줄을 붙잡고도 그걸 옆 사람에게 넘겨줬습니다. 다시 밧줄이 내려오자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구조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구조됐는데 헬리콥터가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훗날 그는 다른 사람들이 살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가 그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고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온 세상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먼 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한 사람씩 부릅니다. 내가 내게 맡긴 거 어떻게 됐지? 내가 내게 맡긴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은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듣게 될 질문입니다. 내가 내게 준 생명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게 준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내게 맡긴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내가 내게 준 직장과 물질과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 내가 내게 맡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물으실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깨어있으라고, 아직 손에 맡겨진 것이 있을 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달란트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돌아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랬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네.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달란트 비유로 들어가는 현관문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지난 시간에 신랑이 돌아왔죠? 밤중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누가 돌아와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분명하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 시각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신앙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국제 정세나 그 징조들을 종말의 시간표와 딱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깨어 있음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붙여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오늘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19절에 보면 그랬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주인은 생각보다 조금 늦게 돌아왔어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주인이 아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늦게 돌아온 것과 아예 돌아오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죠. 주인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지 지금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까? 그냥 세상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재림과 종말과 심판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까? 아니 2000년이 흘렀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신다는 구약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구약에 수백 번 나오는데 그 초림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남쪽 타워에서 근무하던 모건 스탠리의 보안 책임자 릭 레스콜라는 오래전부터 위기 상황을 대비해 왔습니다.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를 경험했던 그는 또 다른 공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직원들에게 평상시에 반복해서 대피훈련을 시켰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그 쌍둥이 빌딩 그때 103층인가 그랬죠. 그 높은 빌딩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직원들에게 참 번거롭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무슨 날이죠? 9.11 테러 실제 공격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반복해왔던 훈련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레스콜라는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킨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찾기 위해서 다시 건물 안으로 올라갔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전 준비와 그 행동들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려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훈련할 때는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어? 왜 매번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괜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불평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의 날이 찾아왔을 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영적 대피 훈련은 아니죠. 그러나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 이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고 또 회개하는 것은 약자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 뭐 나중에 차차 믿음 생활 하지 뭐. 아이들이 다 크면 차차 봉사해야지. 직장에서 은퇴하면 차차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차차 헌금도 하고 나누며 살아야지. 조금만 더 안정되면 차차 전도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나중에 차차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차차 마귀래요. 차차 마귀. 성경은 오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멘. 오늘. 우린 무슨 일이든 내일도 살아있을 것처럼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혹시 미뤄놓은 회개는 없을까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할 죄를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할 순종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겁에 질려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14절 15절을 보면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재능을 뜻하는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의 탤런트 그러면 재능이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란 이 말은 원래 노래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춤을 잘 추거나 하는 이런 재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을 나타내던 화폐 단위였습니다. 금화. 한 달란트, 금화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20년. 20년 품삯.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뭐 10만 원에서 뭐 외국인 노동자도 20만 원 줘야 일한다며 밭에서 20만 원을 계산하면 12억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12억 원. 한 달란트가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식으로 한 달란트 적게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화폐 가치로 최소 6억에서 12억 원의 가치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마음속에 이런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주면서 나한테만 한 달란트를 주지? 근데 사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엄청난 것을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처럼 이렇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모님 그래요. 아, 목사님은 그냥 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시네요. 은사죠, 은사.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를 보면서 비교를 해요. 야,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처럼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는 저 가정처럼 형편이 좋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큰 일을 맡지 못할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명도 사라져버립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교만하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 질투해도 안 되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무슨 얘기죠? 주인은 종들의 형편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5달란트를 잘못 맡긴 것도 아니고요. 또 2달란트 맡긴 종을 좀 무시한 것도 아니고요. 1달란트를 맡긴 종을 특별히 미워했던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책임을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잘 아셔요.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개처럼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저 사람처럼 너는 왜 못하니? 이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맡겨준 것 가지고 충성해라. 맡겨준 것 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걸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생긴 대로 놀아라. 생긴 대로 놀아라. 다 같이 생긴 대로. 생긴 대로 놀아라. 딱 그 얘기입니다. 생긴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자,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행동하죠. 그래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가서예요. 다 같이 바로 가서. 바로 가서. 네? 바로 가서.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재산을 맡겨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보관만 하는 뜻이 아니라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사용하라. 믿음의 순종에는 때로 깊은 기도와 분별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순종을 미루는 것은 신중한 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보세요. 용서하라. 말씀은 너무 분명한 하나님 뜻이죠. 복음을 전하라. 분명한 하나님 뜻이죠. 정직하게 살아라. 분명한 하나님 뜻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라.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알고도 미루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게 없는 건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 모세를 부르면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인데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도 2랩돈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물맷돌. 홍 목사에게는 이 컴퓨터와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큰 능력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능력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습니까? 전화할 수 있는 손이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달란트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최소 6억에서 12억 원의 가치라니까요. 한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엄청난 것을 맡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참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이 결국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근데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토시 하나 다름없이 똑같이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인은 2달란트 남긴 종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 참 잘하기는 잘했는데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잖아. 다음엔 좀 더 노력해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이루었는가가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아멘. 큰 교회를 섬겨야만 충성된 종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해야만 충성된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일을 해야만 충성된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가족들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섬긴 그 시간, 정직하기 위해서 감수했던 손해, 교회 한쪽에서 말없이 땀 흘리며 감당한 봉사를 주님은 다 알고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아멘.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충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실패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섰는데 그는 받았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훔쳐 쓰지도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그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그는 주인을 뭐한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아주 인색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뭘 해도 주인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주인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괜히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달란트를 땅을 파고 수건에 싸가지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땅에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 실패할까 두려워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사랑하지 않습니다. 비난받을까 두려워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일까지 피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맡기셨으니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합시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무서운 책망이죠. 왜 악하다 그랬을까요? 그거 뭐 돈을 훔친 건 아니잖아요.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주인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에게 큰 재산을 맡겨주었다는 그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왜 게으르다고 했을까? 그 달란트를 안전하게 보관했는데요. 원금 그대로 들고 다시 가져왔는데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남을 해코지 하지 않았는데요.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는데요.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했느냐? 내가 내게 맡겨준 그 복음으로 누구를 살렸느냐? 내게 맡겨준 물질로 누구를 섬겼느냐? 내게 맡겨준 시간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악을 행치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1938년에 영국에 젊은 증권 중개인이었던 니콜러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휴가를 떠나려고 하다가 한 친구의 요청을 받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그 나치 독재 정권의 위협 아래 놓여있던 수많은 유대인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뭐 군인도 아니었고 정부 고위 관리도 아니었고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무 능력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능력과 그리고 약간의 시간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낮에는 본업을 하고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유대인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서류를 만들고 자금을 모으고 아이들을 받아줄 위탁가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8차례에 걸쳐서 약 669명의 유태인 아이들이 영국으로 피신할 수 있었어요. 그의 수고는 수십 년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사용했던 그 시간과 능력은 자그마치 669명의 생명을 살려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난 정부 관리가 아닌데? 나는 군인도 아니야. 나는 힘도 없어. 누군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하겠지 뭐.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없는 권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앞에 보내신 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한 가정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 서서평 선교사님 간증 소개했잖아요. 예? 간호사로 1912년에 이 땅에 와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도와주고 담요 한 장 찢어가지고 없는 불쌍한 사람의 반장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뭐 옥수수 몇 억과 7전, 동전 7전과 담요 반장이 유품의 전부였다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적이 가장 큰 비극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졌잖아요. 근데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아예 물 위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베드로는 짧은 순간이나마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다 위를 걸어봤던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 뭐 기대만큼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충성인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적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인색하고 가혹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충성스럽게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아멘. 우리가 충성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예요? 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완벽한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수가 전혀 없는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순종하고 다시 맡겨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주인이 충성된 종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멘.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죠. 종들은 주인을 위해 일했을 뿐인데 주인은 종들을 자신의 기쁨 속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일만 시키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자기 나라의 기쁨에 참여시키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하는 시간이 길어 보여도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죠. 눈 깜짝할 사이죠.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 없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수고를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모든 충성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야, 수고했다. 잘하였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이제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린 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게 될 겁니다. 집도 두고 가고 통장도 두고 가고 직함도 다 두고 가고 사람들의 평가도 다 두고 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물질,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베풀었던 사랑,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는 영원히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땅에 묻어둔 달란트는 뭔가? 오래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지만은 실패가 두려워 포기한 일이 뭔가? 용서해야 되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루어둔 그런 사람은 누군가? 오늘 것을 다시 꺼내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게 맡기신 것을 이제 땅에 묻지 않겠습니다. 적지만 사용하겠습니다.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5달란트 받은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기쁨으로 섬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소중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입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이걸 맡겨주셨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 주님이 맺게 하신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요. 살아야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오늘 깨어있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